그러면 사도행전 21장 쉽게 읽기 두 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바울의 예루살렘 방문은 약 4년간 사역을 했던 제3차 전도 여행의 마무리 정도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 평탄하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예언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것이 바울에게는 어쩌면 큰 부담이었을 수 있습니다. 아니 성령님께서도 야, 너 예루살렘 올라가면 좋지 않을 거야, 힘들 거야 경고를 해주셨고, 또 만나는 사람들마다 예루살렘 올라가면 결박당한다, 뭐 환란이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계속 해줬기 때문에 사도 바울에게는 예루살렘 방문이 굉장히 좀 그 리스크가 큰 방문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바울은 자신이 받은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위험을 무릅쓰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장면을 우리가 사도행전 21장을 통해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여럿이 나오죠. 그런데 알페와 아이들 뭐 야고보도 나오고 작은 야고보라 하고 또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나오고 예수님의 동생도 야고보입니다. 근데 요한의 형제 야고보는 이 헤롯 아그리파 2세가 죽였죠.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남은 우리가 지금 논의하고 이야기 나누는 야고보는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를 얘기하는데 사도 바울이 야고보를 만납니다. 그리고 체포가 되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을 본문의 내용인데 우리 17절과 18절을 또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천천히 또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아멘. 감사합니다. 사실 성령님과 이 동역자들의 그 경고들을 생각해 보면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자마자 발을 들여놓자마자 환란이 쏟아지는 것이 아닌가 우리 이렇게 예상을 하고 성경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바울과 일행이 예루살렘에 도착을 하자 그곳에 있던 예루살렘에 있던 형제들이 기꺼이 바울을 영접해주는 이 따뜻한 모습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와 또 여러 장로들을 만나는 내용들이 있는데 아직까지는 별 탈이 없이 내용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19절로 21절의 말씀을 또 계속해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에게 할 일을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 다음에 그들이 들었도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바울과 야고보 그리고 장로들이 대면한 자리에서 바울이 제일 먼저 한 것은 지금까지 자기가 이방 지역에서 선교했던 그 선교 보고를 먼저 하고 있습니다. 보고를 받은 예루살렘 교회는 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루살렘 교회가 처리해야 할 정말로 중대하고 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울의 생각과 예루살렘에 있던 종교 지도자들, 교회 지도자들의 생각이 다른 것을 우리가 여기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바울의 이 관심사는 이방에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것인가, 이거에 대한 그 관심과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이 예루살렘 교회에는 지금 당장 유대교와의 이 마찰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이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여기에 관심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문제는 베드로가 이 자리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교당하지 않았던 요한도 없고 나머지 제자들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도 다른 사도들도 예루살렘 안에 있지 않은 것을 우리는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야고보가 말을 이어나가는데, 자, 22절로 24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아멘. 감사합니다. 자, 문제는 이때가 바로 오순절이었다는 것입니다. 오순절은 유대 땅을 떠나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한자리로 몰려드는 그런 기간입니다. 이럴 기간에 밀란이나 폭동이 일어나면 로마 입장에서는 큰 타격이기 때문에 로마 정부도 이때는 굉장히 긴장을 해서 평소보다 더 많은 군대를 풀어놓고 지키는 그런 기간이었고, 또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도 혹시 밀란이 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던 그런 때고, 또 기독교 종교 그 교회들도 밀란이 일어나지 않을까, 폭동이 일어나지 않을까, 굉장히 지도자들은 굉장히 그 민감한 때가 바로 이런 절기 때, 특히 오순절과 같은 절기 때입니다. 전 세계로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작은 도시로 몰려드니 얼마나 이 예루살렘이 북적거리는 이런 그런 그 상태였을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먼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야고보가 바울에게 이런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벌써 이 성중에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한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세계에서 몰려든 수많은 절기를 지키려고 온 유대인까지 합치면 그 수가 어마어마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울이 돌아다니면서 율법을 지키지 말고 자녀들에게 할 일을 행하지 말라, 이런 오해들을 갖고 있으니 이 문제를 지금 해결해야 한다는 것을 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바울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바울로 인하여서 예루살렘의 평화가 깨질 것을 짐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딴에 꾀를 내어서 어떻게 해서든 이러한 그 평화가 깨지거나 분쟁이 일어날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을 하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제시한 것은 신명기 6장에 근거를 해서 나시린 정결 의식에 소원한 4사람이 있으니 이 4사람의 정결 의식의 비용을 바울 네가 대라. 그리고 이 4사람을 데리고 가서 직접 이 정결 의식을 행할 수 있도록 네가 인도를 해라. 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하면 네가 정결 의식을 치르는 모습을 보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 바울도 율법을 지키구나, 큰 문제가 없이 모든 문제들이 원활하게 해결될 것 같으니까 이렇게 하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바울에게 권유를 했던 것입니다. 이제 25절로 26절입니다.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이 야고보도 지금 바울이 어떤 사람이라는 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염려하는 것을 미리 딱 이야기하기를, 이방인들은 걱정하지 마. 이방인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미 예루살렘 총회에서 결의를 해서 그들에게 편지를 써서 말해주기를 우상의 제물, 또 피, 목매어 죽인 것, 음행 이런 것들을 피하라고 이야기를 했으니 여기에는 해당 사항이 없으니까, 이방인과는 상관이 없으니까 네가 이렇게 가서 결례를 행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부담을 갖지 않아도 돼. 이렇게 안심을 시키는 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의 이런 그 행동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방인들에 대한 걱정을 말고 지금 예루살렘에서 가장 대두가 되는 이 문제를 차근차근 해결하려고 하는 이 지도자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바울의 성격을 뒤돌아보면 웬만한 사람이 이런 꾀를 냈더라면 바울은 그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났든가 아니면 그 사람에게 면박을 주고도 남을 수 있는 이런 성격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지혜 내지는 이런 꾀를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내었기 때문에 바울도 이 일에 대해서 거부하지 않고 그냥 따라가주는 이런 모습을 또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27절로 29절의 말씀을 또 계속해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이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이는 그 주 이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오해가 한번 생기면 오해가 이렇게 더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율법의 절기를 지키려고 성전에 갔던 것인데 아시아에서 온 디아스포라 유대교 신자들 눈에는 성전 앞에 서 있는 바울을 보자마자 이 사람들을 충동질을 해서 바울을 폭행하게 하는 이런 내용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아마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 이 아시아는 분명히 에베소를 지칭하는 그런 말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 아시아에서 왔던 유대인들이 오순절을 지키려고 예루살렘에 왔는데 거기에서 에베소에 있었던 큰 아데미 여신과로 인해서 일어났던 그 큰 소요를 분명히 경험했던 사람들이었을 것으로 우리는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런 큰 사태가 일어날 때마다 항상 바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세계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은 저 바울을 없애야 세상이 조용해져 이렇게 생각들을 하고 있었는데 성전에 바울이 서 있는 것을 보고 흥분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이 사람을 잡아다가 처형을 해야 된다. 자, 이렇게 몰고 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은 언제 어디서나 우리가 볼 때 문제의 중심에 있었고 바울이 가는 곳마다 시끄러웠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 사람, 즉 이방인을 성전에 데리고 갔다. 이게 분명히 오해였습니다. 분명히 바울은 결례를 행하러 갔던 것이고 이 유대인들은 얼마 전에 바울이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를 데리고 서 있었던 것을 봤던 기억이 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지금 성전 앞에 서 있는 것을 보고 아, 바울이 이방인을 데리고 여기에 들어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화가 났던 것이고 또 사람들을 선동해서 바울을 돌로 치는 일이 그 자리에서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성전의 구조를 알면 왜 이런 일이 지금 예루살렘 이 성전 주변에서 일어났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 이 예루살렘 성이라는 것은 이 성 전체 5분의 1이 왕궁과 성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성전은 이방인들이 들어올 수 없는 유대인들의 가장 신성한 곳이었습니다. 한번 우리 페이지를 넘겨서 좀만 더. 유대인들은 이 성과 속을 구별하기 위해서 성전의 이방인의 뜰 여기까지는 누구나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방인들도 이방인의 뜰까지는 들어올 수 있는데 그 이상 들어가면 큰일 나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이방인들도 들어와서 성전을 밖에서 안을 이렇게 볼 수는 있지만 들어갈 수는 없는 한계선을 그어놓은 것이 이방인의 뜰이었습니다. 우리 한번 지도를 보면 여기 이방인의 뜰이라는 것이 있죠. 이 전체가 성전인데 이 성전의 저쪽에 있는 곳이 성소가 있는 가장 거룩한 곳입니다. 그런데 여기 주황색으로 이렇게 낮은 그 돌담으로 이렇게 돼 있는 요 라인이 들어갈 수 없는 이방인들은 들어갈 수 없는 곳인데 바울이 여기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분명히 이방인들을 데리고 들어갔을 거야 이렇게 오해를 하고 바울을 돌로 쳤던 것입니다. 이 발굴된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는 이런 문구가 있는 파티션들이 지금 현재 예루살렘 지역에서 발견이 됐는데 거기 문구에 이런 얘기가 써 있습니다. 이곳에 이방인을 데려오는 자는 그에 상응하는 죽음을 당할 것이다. 이런 파티션들이 조각이 있는 것을 지금 이렇게 발굴이 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경고문이었습니다. 이방인 중에서도 어떠한 자라도 이 안에 들어오면 죽음을 면치 못한다. 이런 문구가 있는데 정말로 역사적으로 이 안에 이방인들이 그 관광차 갔다가 들어갔다가 죽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로마 정부에서 손을 쓰지 않았던 이유가 이게 분쟁이 되면은 다시 시끄러워지기 때문에 그냥 넘어갔던 그런 역사적 사실도 있었던 그런 내용이 전해지고 있는데 그래서 이방인들이 함부로 성전에 들어가지 않았고 또 어느 정도는 지켜주려고 했던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30절로 32절의 말씀을 계속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온 성이 수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소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매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아멘. 감사합니다. 이 유대인의 절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많은 인파가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작은 성으로 몰려드는 곳이었습니다.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로마 정부는 폭동이 일어날까봐 더 민감했던 곳이고 군대를 더 많이 풀었던 그런 때였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옆에는 안토니오 망대라는 작은 요새가 있습니다. 한번 그림을 넘겨주시면 나오죠? 예, 성전이 있는데 여기 성전이 있는데 이쪽 한편을 보면 이렇게 망대가 있습니다. 여기가 안토니오 망대라고도 하고 여기가 빌라도 법정이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불법 재판을 받았던 곳이 이곳이었고, 자, 이곳에 군대들이 주둔해서 예루살렘 전체를 다 이렇게 망을 보고 혹시 밀란이 일어나지 않는가 이런 것을 경계를 하는 이런 곳이었는데, 자, 온 성이 갑자기 막 들끓는 소리가 나고 막 때리고 막 부수는 소리가 나니까 이런 소문이 천부장의 귀에 바로 들렸던 것이고, 천부장은 군인들과 백부장을 거느리고 가서 이 소요 사태를 진정을 시키는 이런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읽었습니다. 당시 로마의 천부장, 우리가 백부장이라고는 많이 들어봤죠. 말 그대로 백부장이라고 하면은 100명의 군사를 지휘하는 지휘관을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천부장은 1000명의 군대를 지휘하는데 그 1000명이 두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한 760명의 보병 그리고 240명의 탱크 부대, 그때 당시에 기병대가 오늘날의 탱크에 해당하는데, 오늘날 우리 한국 군대의 규모로 따지면 여단장 정도 되는 그런 규모가 천부장이었습니다. 천부장에 오자 유대인들은 바울치기를 그쳤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렇다면 이미 바울은 얻어맞고 있었던 것입니다. 얻어맞는데 바울이 얼마나 맞았는지는 모릅니다. 근데 맞고 있는 중에 천부장이 와서 때리는 것을 그쳤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울은 온몸이 전염병이 아니고 온몸이 종합병원처럼 눈도 아프고 온몸이 채찍질 당하고 해서 굉장히 그 몸이 허약하고 안 좋은 상태였을 그런 노인 같은 사람이었을 텐데, 군중들에게 돌 던지고 발로 채이고 주먹으로 맞았다면 이때만 해도 바울이 정신을 차릴 만큼의 어떤 힘이 있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예언대로 일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33절로 36절의 말씀을 또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우리 가운데서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에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 하자고 외치며 따라가미러라. 아멘. 감사합니다. 일단 천부장은 바울을 잡아서 두 쇠사슬로 결박을 하여 이 소요 사태를 진정시켰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언대로 되었죠. 이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오고 있을 때 선지자 아가보가 와서 그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하면서 이 띠의 임자가 예루살렘 올라가면 이렇게 결박당할 것 같고 예언을 했는데 딱 지금 바울이 결박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결박당한다고 해서 바울이 여기서 죽었거나 더 이상 사역을 못하더라 이런 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결박당한다고 했던 대로 그냥 결박을 당했던 것이지 죽거나 망한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바울은 그야말로 그냥 딱 결박을 당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천부장이 무슨 일을 묻자 예수님을 재판할 때 빌라도가 백성들에게 무슨 일로 이러느냐 했을 때 이 사람은 저 말을 하고 저 사람은 저 말을 했던 것처럼 말이 많지 않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니까 천부장이 일단은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걸 보고 바울을 일단 결박을 해서 그 자리에서 다른 데로 옮기면 소요가 일단 진정될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이 바울만 데리고 오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격렬하게 바울을 죽이려고 했는지 그냥 데리고 갈 수가 없고 군인들이 바울을 들어서 데리고 갔다. 자, 이런 내용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이 퍼포먼스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로 바울을 죽이려고 사람들이 혈안이 되어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캐치가 돼야 됩니다. 이제 37절로 38절의 말씀을 또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As Paul was about to be taken inside, he said to the commander, "May I have a word with you?" "Do you know Greek?" the commander asked, surprised. "Aren't you the Egyptian who led a rebellion some time ago and took 4,000 members of the assassins out into the desert?" 아멘. 감사합니다. 바울이 헬라어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당시의 유대인들은 아람어를 썼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헬라어로 천부장에게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딱 물어보는 겁니다. 그랬더니 천부장이 너 헬라말을 할 줄 아냐?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너 혹시 전에 난을 일으켰던 애굽 사람이 아니냐? 이렇게 되묻고 있는 내용을 볼 수가 있는데 역사적인 사실을 알면 천부장과 바울이 지금 무슨 대화를 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주후 50년에서 60년 사이에 빌라도 이후에 벨릭스라는 총독이 유대 땅을 통치했는데 너무 철권 통치를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너무 옥죄오니까 이 폭동이 일어나고 말았던 역사적 사실이 있습니다. 이 총독의 폭정에 대항해서 보복으로 일어난 이 폭동에 약 30만 명이 추종을 했고 암살자 같은 자객들이 4,000명이나 일어났던 이런 큰 역사적인 폭동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천부장이 바울이 지금 사람들과 소요 사태가 일어나고 근데 바울이 헬라말을 하는 거 보고 야, 너 혹시 그 밀란을 일으켰던 애굽 사람 아니야? 하고 이제 이렇게 물어보는 내용이 여기 있습니다. 이만큼 성경은 그 당시에 있었던 굉장히 그 사회적 동향을 다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39절로 40절의 말씀을 또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수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침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며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바울은 우리도 알다시피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고 또 학문의 도시였던 길리기아 다소 출신이었던 것을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을 읽어오면서 다 알고 있습니다. 바울이 난을 일으킨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고 천부장이 이 백성들에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딱 줍니다. 그러자 아까 봤던 그 망대 계단 위에서 바울이 사람들을 진정을 시키고 이제 히브리 방언을 씁니다. 참 재미있는 것은 그때 당시에 2세들은 히브리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유대인 하면 율법 지키고 안식일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그때 당시에 히브리인이라고 하면은 히브리어를 쓸 수가 있었어야 되는데 당시 자기 자신이 유대교 신자라고 하면서 히브리어를 쓰지 못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일본에 가서 전도를 할 때 영어로 전도를 해야 합니다. 일본이 유일하게 폭격을 당하고 패망했던 나라가 미국이었기 때문에 미국을 암암리에 리스펙을 합니다. 그래서 일본에 가서 한국어나 일본어로 전도를 하면 다 무시하고 지나가 버리는데 영어로 무엇인가를 얘기하면 일단 지나가던 사람도 멈추고 듣는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때 당시에 바울이 헬라어나 아람어를 구사했으면 사람들이 더 시끄럽고 아마 듣지도 않으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자기들이 그렇게 신성시 생각하고 있는 히브리 방언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갑자기 조용해지고 바울이 무슨 말을 하는지 들으려고 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적 동향과 이런 것들을 알면 사람들이 왜 지금 이렇게 주목해서 바울이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듣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바울이 도대체 히브리어로 무슨 얘기를 했을지 우리가 22장에 가서 이제 보면 알 텐데 바울이 자기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는지에 대한 자신의 간증 이야기를 쭉 늘어놓게 됩니다. 우리가 한번 우리가 바울이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충격을 받았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이제 바울이 왜 스데반이 그렇게 핍박받는 기독교에 그렇게 매진을 했는지 아마 사도 바울이 깨달았을 수도 있었다 이제 생각할 수 있고 아마 히브리어로 그 유대인들에게 지금 이 예루살렘 성전 옆에서 설교를 할 때 아마 스데반을 생각하지 않았을까
이런 장면들이 이제 조금씩 우리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바울의 간증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카톡 시간에 예언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예언을 받아보거나 예언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꿈을 꾼 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예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어떤 마음속 깊이 울리는 어떤 음성을 들었다 이렇게 해서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예언이다, 또는 기도 중에 무엇인가 비전이 열려서 환상을 보았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들 함께 우리가 나누어서 좀 더 건전하고 좀 더 바람직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함이 없고, 또 우리가 가장 성경적인 이런 예언이라는 어떤 이런 개념을 좀 갖는 이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올라가서 예언대로 두들겨 맞고 결박도 당한 내용을 지금 읽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바울이 예언을 무시한 거 아닌가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사람들이 예언했던 그 예언보다 더 큰 비전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아. 지금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 어떤 일이 있는지 나도 알고 있다. 알고 있는 내용을 다른 사람이 예언한 걸 한 번 더 듣게 된 것이고, 지금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수많은 고난당할 예언을 듣고도 예루살렘에 올라간 것이 아닌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내용을 볼 때 바울의 체포는 이제 내가 체포를 당하구나 예상을 하고 체포당한 것이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가 너의 누명을 씌우기 위해서, 네가 오해받지 않기 위해서 그 성원한 네 사람을 데리고 가서 결례를 행해. 그래서 그대로 간 것뿐입니다. 그런데 성전 주변에 갔다가 유대인들에게 오해가 돼서 두들겨 맞다가 체포를 당해서 바울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체포를 당하게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봉변을 당하고 또 이 천부장에게 이렇게 체포를 당하긴 했는데 이게 다 예언의 말씀대로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고난도 당하고 체포도 당하고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 시간에 우리가 유대인들 앞에서 바울이 유대주의자들에게 내가 어떻게 기독교의 복음 전도자가 되었는지를 소개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바울의 간증, 그리고 바울의 개종의 당시에 있었던 일들을 소상하게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정말로 놀라운 것은 바울이 다메섹 산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한 중에 예수님이 이걸 다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네가 이제 전 세계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할 것이고 왕들, 임금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될 거야. 하지만 네가 감당하지 못할 만큼 엄청난 시련이 너에게 따라올 거라는 것을 이미 다 보여줘서 바울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왕들과 임금들이 바울에게 돈 냄새를 맡았던 겁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것처럼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에 처한 것을 보고 여러 교회들이 연보들을 내서 이 연보들을, 엄청난 액수의 연보를 바울이 전달했던 것을 총독들이 알고 또 왕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나중에 구금이 되는데 계속해서 바울을 불러내는 것입니다. 불러낸 이유가 바울로 하여금 복음을 듣고 싶어서 불러낸 게 아니고, 바울에게 얘기를 해서 바울이 뇌물을 주고 이 투옥에서 빠져나가게끔 하려고, 이런 내용들이 이제 전개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신기합니다. 복음을 전하긴 전합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네가 수많은 왕들, 임금들에게 복음을 전할 것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왕들이 바울의 주머니에서 돈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불러내서 들으려고 했던 내용이라는 것은 바울도 몰랐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결국에는 황제에게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황제에게 복음을 전했던 그 기회가, 바울이 이 투옥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황제에게 항소를 해서 황제에게 재판을 받아야만 이 투옥에서 벗어날 것이라는 것을 생각해서 황제에게 이렇게 항소를 했기 때문에 황제 앞에 섰던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죄수의 신분으로 황제에게 복음을 전하는 내용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분명히 복음을 전하기는 전합니다. 그리고 결박될 것이라는 이야기, 그리고 환난을 당할 것이라는 얘기를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환경이 바울이 예상했던 대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전혀 알지 못하고 예상하지 못했던 방향으로 흘러가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또 환난도 당하고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보면 예언이라는 것, 어떻게 생각하면 미래에 있을 어떤 굉장히 작은 단편들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언을 들었다고 해서 반드시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내 인생을 거기에 맞출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편안하게 살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다 보면 예언의 그 조각이 내 인생에 딱 스쳐가는 그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언을 듣고 그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먼저 성경을 통해서 내 인생의 목적을 깨닫고 내가 성실히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맞아, 그 길이야. 그것을 이렇게 이 작은 쪼가리로 우리에게 그 예언의 모습들이 성취되는 모습들. 아마 여러분 임금들에게 복음을 전한다 할 때는 제 생각에 바울이 황제를 앞에 놓고 당신 예수 안 믿으면 죽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전도할 게 아니었을까? 또는 임금들 앞에서 바울이 죽은 자를 살려내면서 기적을 보면서 봐, 이게 복음이야, 이렇게 화려한 것을 생각하고 있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긴 전하는데 죄수의 신분으로 전하고 이렇게 예루살렘에 가서 자기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에 휘말려서 두들겨 맞고 체포당하고 결박당하는 이런 모습들을 볼 때 여러분, 과연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예언을 어떻게 다루면서 살아가야 할지 우리가 여기에 초점을 갖고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인생의 목표가 분명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이 성령으로 예언을 해서도 거기에 흔들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분명하고 명확한 자기 인생의 목적, 비전이 있었기 때문에 누가 뭐래도 계속해서 앞을 나가고 있는데 그 바울의 삶 속에 모든 것들이 엮여지고 맞춰지고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주변 환경에 따라서 내 삶을 자꾸 바꾸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A, B가 있는데 A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B를 선택하고 B와 C가 있을 때 C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아. 또 B로 바꾸고 또 C하고 D가 있는 그 상태에서도 환경에 맞춰서 내가 자꾸 살아가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사람들이 예언해줬던 이야기, 이런 환경에 자기 인생을 이끌어 나갔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셨던 비전에 맞춰서 살아가고 있었더니 알아서 사람들이 이야기했던 예언들 쪼가리들이 그 삶에 교차되고 지나가고 스쳐가는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언 받으려고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꿈을 꾸었다고 이 꿈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내 꿈의 인생을 그렇게 삶을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은 인생을 도박하듯이 살아가는 것이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인생의 목적을 정확하게 깨달아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나를 이끌어 주신 그 인생을 살아갈 때 내가 들었던 이야기, 내가 보았던 환상, 꿈들이 내 삶에 따라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이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가장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눈이 열려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마치 부적과 같이 대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가장 성경적으로 봐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을 정확하게 깨달으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내 삶을 주도하시고 이끌어가시는, 나를 이끌어가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만나게 되어서 우리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믿음의 길로 계속해서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이후로 우리가 이제 가톡 시간에 예언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겠지만, 누구에게 기도받으러 다니고 누구에게 예언받으러 다니고, 여러분, 이런 것도 이방인들이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정통 기독교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말을 해도 참고를 할 뿐이지 거기에 흔들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여러분 돌아다니면서 기도 많이 하고 예언 잘하는 이런 목사님 찾아가서 안수 받으려고 하고 예언 받으려고 하고 마치 이 무당에게 복채 내듯이 무당에게 돈 주고, 이런 무당 같은 목사들이 너무나 많고 이런 무당 같은 목사들을 따라다니는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기독교가 자꾸 질이 떨어지고 원래의 길에서 자꾸 이탈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깨닫고 정말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잘했다, 충성된 종아, 이런 주님의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인생과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정말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